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환상으로 임하였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6장 8절까지 총 8개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또의 손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보니 8절에 밤에 임했었어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임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환상이었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었죠.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꿈을 통해서도 임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임하고 비전을 통해서도 임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육성을 통하여서도 들려도 주시고 심지어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방법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신 아주 특별한 계시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토록 살아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한 계시, 모든 여러 계시들 가운데 가장 크고 특별한 계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이 성경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기, 성경이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그 환상을 우리가 듣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가까이 교제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가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았었던 것이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여러 무리들이 또 뒤따랐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 여기 8절에서는 한 사람,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서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였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었었고요. 그 천사 뒤에 또 여러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 가운데 큰 천사였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그가 다스리시는 또 다른 천사들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그렇게 뒤따라서 썼던 거예요. 여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말들을 타고 있는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색깔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줏빛 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할 수가 있겠고요. 백말 흰 청결함 그리고 승리를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들을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8개의 환상들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이 환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질문을 해요. 9절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봐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셔서 당신이 그 계시하신 뜻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원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기까지 우리 수준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계시하신 거예요. 열어서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죄와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뿐이죠. 어떻게 되느냐? 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죄의 어둠으로 우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보이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들을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 길을 뒤따라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처음부터 계시해 주시는 뜻대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게 뭔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쭉 보라고 그렇게 보내신 자들이라. 이 땅이 그냥 제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칙칙칙칙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통치하세요. 부지런히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 돌아 보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 돌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졌다. 그냥 그렇게 됐구나.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영으로, 공산주의의 영으로 막 뒤덮이고 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됐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들이 몸부림치면서 이제 막 회개한다.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루 돌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여튼 사탄도 부지런히 자기 사명,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땅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뜻들을 위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탄이 열심으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 일하고 있는데 분별해야 돼요. 깨어서 경계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뇌물 받은 천사들이 두루 다니고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화석류 나무에선 그 붉은 말 탄 천사, 여호와의 천사에게 예수님 보고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땅은 조용한 거예요. 땅은 조용한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12절에 여호와의 천사, 아까 그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하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은 지금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회귀한 상태예요. 회귀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 되었었던 그때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바벨론 땅에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종의 결박에 묶여 있었던 때였었죠. 그들이 지금 풀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풀려 나왔느냐?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서 저들의 곤고한 상황들, 묶여 있는 처지, 암울한 낙심한 그러한 괴로운 상황들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해가지고 저렇게 망해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진노하셔서 저들이 저렇게 묶여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실 겁니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저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아이고 죽겠다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한 중보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주여 이제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가 있었었던 거죠. 중보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남으로 구원이 있었었고 종된 저들의 상황들 거기서 건짐을 받아 자유와 해방 또 구원이 있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두루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아요. 이 우주 가운데에서
고아처럼. 그래서 내가 내 수고로 열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래서 겨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지배를 당할 때 독립군들이 바둥바둥 목숨 걸고 막 살아내겠다 했지만 원자폭탄 하나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혼자서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어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낮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으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중보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십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실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먹줄은 건축을 위하여서 이렇게 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임했었던 말씀인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성전의 지대가 세워졌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친히 건축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건축하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성읍들이 이제 넘치도록 풍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평안이에요. 생명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조금도 부지런히 돌아보시고 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중보하여 계심으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뜻,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그냥 우리 육체 이 변덕스럽고
타락한 우리의 감성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